자,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영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으로 발견되지도 않고요.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9절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서 많은 밖으로 나타나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은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 안에서 무르익는 열매, 결국은 같은 것이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마땅히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못했을 때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비유를 했는데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신체적인 결함을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죄와 관련돼서 아주 비참한 상태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는 문둥병자고요. 또 하나는 소경입니다. 소경 안에는 이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그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없으며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만 관점이 있게 되어지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그 만족을 행복으로 보거든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에 섰을 때에 그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요, 행함이었거든요.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그러나 그 행함이 지속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함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시 피해 속죄를 또 드리고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함이 없어도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무엇이었어요? 열매가 없으면. 믿음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랑으로 더해져 가야 되는 이런 다양한 열매가 내면에서도 그렇고
밖으로도 그렇고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신분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고 즐겨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장비들을 다 갖추기는 했는데 무슨 그 바다에서 타는 장비들 있죠. 서핑하는 장비들 있죠. 행글라이더 장비들 있죠. 그거 다 내 것이라고. 내 소유로 다 돼 있다고요. 값은 이미 다 치러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스릴을 잊지 못하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저절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뜨거운 열망을 지닐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똑같은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이중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결핍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충족이 되는데 올바로 판단하지를 못해요.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충족이 되었는데 막 힘도 세고요. 키도 크고 체중도 적정 체중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 환경도 부여하고 그렇게 되는데 5분 동안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집중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대화가 5분 이상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전에 있었던 말을 잊어버려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다른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거듭난 다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영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의 필요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고요. 그 결과 하모니를 이루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가장 적합한 마음의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 마음, 영과 혼을 담고 있는 몸의 상태도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부러운 것이 없어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과도한 욕심을 내가지고서 과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임원으로 어떻게 돈을 써가지고 돼버렸다. 둘 다 불행해요. 회사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사용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없는 은사가 있어요. 자꾸 시기한다고. 자꾸 질투를 해요.
서로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그 상태가 유지되어질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유지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혜의 말씀이라든지 예언의 말씀이요, 무리 없이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복이 되고요, 성령의 열매는 기도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건 약속의 말씀이라 그걸 제일 1차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물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이 청년들 자라가면서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성경적 경제관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성경적 경제관 배우지 못하면 아주 비참하게 돼요. 허덕이게 됩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변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자꾸 욕심이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사치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건 짐이에요.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내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있고 집중해야 된다고요. 시간도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목적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주시고요, 비교하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꾸 세상과 비교하니까 그쪽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레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허당이에요, 허당.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동시에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의 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진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거푸집에 불과해요. 어차피 거푸집은 나중에 철거될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이 멎어지면 거푸집에 해당되지는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든. 그러니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혼과 영만 남는 것이에요. 그것이 집이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건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라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전이 자라간다고요. 건물이 유기체가 돼요. 자라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예요. 그런데 그것이 왕국의 입구가 바로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냈을 때는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베드로도요,
노파심이 있어요. 나이든 베드로가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그런데도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잘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핍이 되어지는 것이냐? 다른 때에 이제 한눈 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때에 한눈 팔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원하는 대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 분산이 돼버리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일하신다고요. 근데 무언가 들어왔어요. 지금 더러운 게 들어왔어요. 의심스러운 게 들어왔다고요. 불신의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제거하기 전까지는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거룩한 영의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에 의한 물로 해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죠. 믿음으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공부 때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그렇게 언급한 것이죠. 인격의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게으른 삶을 살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게을러요. 하나님의 관점은 두 가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 살 수가 없거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참새는요, 공기가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물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물고기라 하더라도, 어류라 하더라도 물에서 꺼내 나와요. 파닥파닥거리는데 그 몇 분이 나가나.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리죠. 그런데 나는 물이 없다. 물이 필요 없다. 나는 공기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셨다고요. 막 그렇게 목말라 하고 할 때는 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 물을 금으로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옷으로 바꾸겠습니까? 바꿀 것이 없다고요. 물이 절대 필요하는 부분이라고요. 그게 이제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풍성했다. 빨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샤워하는 건 물론이고 넘치고 넘치다. 필요를 못 느껴요. 가장 절실한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 하나는 공기이고 하나는 물이겠지요. 그러나 배부러질 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배부를 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속적인 복 가운데 머무를 거냐 아니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드릴 것이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서 죽음은 현실이고 죽은 다음에 내 본능이 본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된 곳으로 갈 것 같다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잘못된 상태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다음에 내가 없어지려, 완전히 멸절되리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그렇게 제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산다 해본들 거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의 죄인의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은 이제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옛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있다.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힘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 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는 두 가지 다른 패턴이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표식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마음의 반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없어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배고픈 자가 빵을 구하듯이 목마른 자가 생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부지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투정하면서요.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할 그런 체크리스트도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한없이 게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것이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작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목표 말고 자기 중심에서 세운 목표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목표 없는 사람이다. 방향이 있을 리가 없겠죠. 목표가 없으니까. 한가하게 되고 게으르게 됩니다. 한가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휘젓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게으름, 한가한 사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터를 제공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 구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맺게 되어지는 영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구령과 양육의 열매라.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은 것은 방해의 주체는 누굴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 마귀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세요. 그 목적으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순종을 했죠. 이제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사람을 얻는 단 한 가지 단순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목표들이 지지해 줄 뿐입니다. 예.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방해물 때문에 그 유대인의 마음을, 유대인의 혼을 얻는 것이 방해가 되었다. 그러면 비본질적인 요소 내가 다 양보하겠다. 그게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이방인을 얻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을 얻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구령하실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출석해서 참다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부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첨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수치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 없어요. 거기에 단 한 사람의 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장되었을 때에 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요, 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그 사실을 미리 알았을 때에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 사람은 불쌍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가서는 것이죠. 구령에 대해서요, 열정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오지 않으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필요들입니다. 바울이 각 지역교회를 위해서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그 열매가, 기도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인데, 마땅히 필요로 하는 필요인데요, 그 필요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먼저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뀌도록 마귀는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기도에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일단은 그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요. 올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신다. 왜 그 필요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나의 불순종이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무지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냉랭함이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알고 드러난 죄도 짓지 않고 있는데 왜 그 필요가 나한테 이루어지냐니까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 절실함이 없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할 수 있다고요. 경주자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 보고 좀 벗겨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벗겨달라고 좀. 내가 뛰어야 되는. 더 나아가서 쉽게 애워싸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뭐 경배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교제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선적으로 많은 이 열매의 형태들이 올 때 나는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필요하다고요. 자녀가 그런 열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 로마서 6장 20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이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 열심히 종교의식 참여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요. 본성. 그 본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극을 주어서 성장시키라. 그러면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절실한 것이냐. 실제로는 성장하기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별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도 싸우고 뭐 이 말 했느니 저 말 했느니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형제가 조금 커가지고 그 둘 가운데 하나만 철이 들어도 형이 먼저 철이 들었어요. 동생이 아무리 때를 쓰고 나더라도요. 다 넘어간다고요. 다 넘어가.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동생이니까. 교회 상황하고 똑같아요.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 상황하고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성장하기만 하면 거의 다 대부분 넘어갈 부분인데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분이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7장에 4절에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로마서 7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신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남편과 지금 혼인관계에서 발견된 거죠. 나의 혼이 있는데 이게 진짜 나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강제로 팔려버렸다고요. 근데 그 남편이 뭐냐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남편인데 죄만 생각해요. 죄만 짓는다고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남편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고스란히 나한테 그대로 다 전해오는 것입니다. 소원은 무엇이에요? 그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라고. 그때 불가항력이에요. 남편이 죽어야만 이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남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남편의 죽음으로 여겨주셨다고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학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마음껏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혼인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주 지긋지긋하다고요. 결혼이라고 하면. 좀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뭘 또 재혼해가지고서 또 고생하려고 하는 것이냐.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적적으로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꺼이 재혼했다. 그리스도는 다 재혼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했죠. 예. 내가 가서 청혼하는 것도 복일 텐데 그분께서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 나와 혼인해달라고.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육신은 죽었어요. 이제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혼인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근데 혼인관계는 형성이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쉽다. 다음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부정적으로 열매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일들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사랑은 있는데 기쁨은 없다. 죄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독이 든 병들이요, 테이블에 얹혀져 있어요. 내 몸을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약물들이요, 병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거 내가 가서 고를 수 있어요. 알코올이면 알코올 고를 수 있고요. 니코틴이면 니코틴 고를 수 있고, 대마초면 대마초 고를 수 있고, 고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씨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비록 거무특특하지만은 그 안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조품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시는 성품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없어요. 성령을 존중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입증하는 것이냐?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반목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상대방의 원하는 목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목하고 있고요. 똑같이 육신의 일들은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둘 가운데 하나는 죽어야 돼요. 성령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존재하시기는 존재하시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그 사람에게서 믿음도 발견되지 않고 겨자씨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열매를 맺어갈 텐데 그마저도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 예. 성령의 그 열매. 기뻐하라. 왜 그런 명령이 주어졌죠?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요, 지금.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명령이 주어지질 않아요. 사랑하라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누가 뭐 그렇게 촉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명령은 불필요하죠. 내가 의지를 동원하고 결심함으로 인해서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일 때에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에 관련된 가르침도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가 있죠. 거기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연습하지 않으면은요,
열매 안 맺혀요. 자꾸 주워버릇해야 된다. 주워버릇해.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줄 만한 여력이 있다고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요, 게을러져 가지고서 계속 자기 거 움켜쥐고 틀켜쥐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인데 이것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이죠. 이건 경배예요. 경배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열매가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잖아요. 그 경배의 열매를 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에요. 예. 마귀는 또 마찬가지죠. 제일 첫 번째가 경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최전선에 있는 것이라 한다면요, 여러분은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라.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경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으로 하라니까. 아멘. 어떻게 돼요? 집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그도저도 다 안 하셨다 그러면 여기 도착하셔서 하세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경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들여 주시도록. 카인의 종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준비되지 않는 재물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의 열매. 다 같은 말이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이죠.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일이 아니에요. 다 나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공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하는 일인데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열매는 뭐죠? 자기 목표로 선정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열매, 그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길 원하노라. 기도 제목 체크리스트죠. 과연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능력을 주시면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나는 과연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 응답이 확인이 되어지면 감사하고요.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숙하지 못할 경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요, 땀을 흘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행복을 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땀을 흘렸는데도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은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죠.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섬긴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인데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냐? 열매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